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지었던 죄들, 행동의 죄들, 감사의 자리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는 주님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이미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계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업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선생님들 또한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꼭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고 싶은 생각에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냈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의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좋게 여겼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향해서 많은 블레셋 군인을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제시한 조건보다 100명의 표피가 아닌 다윗은 그 2배에 달하는 2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사울왕에게 돌아오게 되고 결국 사울왕은 자신의 뜻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생각을 넘어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누었던 29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그냥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좀 관계를 돌이켜야 할 것인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악한 영에 붙들린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악한 영에 붙들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향한 악한 사람들의 그 공격과 영적인 공격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사울왕과 같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강하게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나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분명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계속해서 가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중에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걷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내가 과연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절대로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생각지도 못하게 그 길을 막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편안하고 한다면 그 길은
악한 영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 길일 줄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 악한 영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내가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된 이 사울왕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후에 자신의 첫째 아들이고 동시에 다윗의 깊은 친구가 된 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친한 사이인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왕에게 나아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아버지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마음을 잠깐 돌이키게 되는데, 요나단에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가 정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사울왕 앞으로 다윗을 데려오게 되고, 한동안 정말로 사울왕의 맹세가 지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곁에서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낸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조금 지속되는 듯 했으나 이 평안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사울왕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왕의 집에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무언가 익숙한 장면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는 듯했던 이 사울왕이 다시 악령에 붙들려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죽을 듯한 살기를 가지고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행히 그 창에 맞지 않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도망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다가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우리가 결혼했다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이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남편인 지금 다윗이 너무 아파서 너무 심하게 병들어서 누워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의 전령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울왕은
다시 전령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냥 누워있는 그 침대째로 다윗을 데려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에 찾아간 전령들이 이번에는 다윗이 병들었건 아니건 다윗의 침실로 무작정 들어가게 됩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다윗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염소 털과 우상으로 누군가 누워있는 듯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 다윗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집에 있다가는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도록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갈은 다윗을 도망시키고 사울왕의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하므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도망간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 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거했던 곳입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만나게 되고 사울왕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라마 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나요시라는 단어는 거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자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그 선지자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라마에 있는 나옅 선지자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의 전령들이 그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학교에 지내고 있던 이 많은 선지자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학교의 학장님, 교장님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비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을 잡으러 보낸 왕의 전령들이 이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간 목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전령들이 그곳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되고 사울왕은 다른 전령들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번에 보낸 전령들도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니까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또 충만하게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왕이 다시 또 듣고 세 번째 전령들을 다시 보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곳에 가니까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직접 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사울왕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찾아서 그곳에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고 사울 왕이 걸어가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도착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라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자 학교에 임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자신의 전령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령들이 그 명령을 받고 장소에 도착하니까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명령은 실행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보냈던 모든 전령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답답함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갔지만 자신도 원래 품고 있었던 그 악한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울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변태다, 야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었을 때 그의 망토를 벗어서 준 것이 왕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신분도 명예도 높고 낮음도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왕이 아닌 왕의 신하일지라도 일반 사람들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것이고 아무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의 회장이든지 반의 반장이든지 어떤 학생이든지 그 어떠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뜻이 전혀 무의미해집니다. 사울왕의 전령들은 분명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뜻과 의지는 전혀 무의미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모두 다윗을 잡아가기는커녕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그 전령들이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었고 이것은 사울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뜻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비전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또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 왕과 그의 전령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자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방, 거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학교에서 예배하고 내가 길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내가 학원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뜻과 자신의 자리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잠겨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전까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경험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뜻과 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이든지 그 왕의 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누구든 그 임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15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